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전에 세워진 구원 계획은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와 그 속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증거, 복음 증거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요 혼자 예배 드려요. 교회를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게 그 신앙 고백 위에 뭐 하겠다 하신 거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획의 완전한 성취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각 지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체들 중에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주님의 교회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첫 번째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있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역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죠.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 잘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럼, 지금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대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말씀 사역, 기도, 교회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걸 가리켰어요. 그걸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은 주님을 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가르치는 이 모든 공적인 사역들을 주님을 위해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영어 표현,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때 그 의식으로 드는 행위를 가리킨다면 다른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왜 이래요? 이때 서비스, 그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것.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했대요. 금식은 어떤 의미죠? 먹는 걸 끊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걸 끊는 게 금식의 의미가 아니고, 먹는 걸 끊는 것은 방법이고, 금식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아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로 어떤 때 금식했나요? 국가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큰 환란이 임했을 때 금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 그러면 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과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늘 하나님을, 주를 섬기고 깊은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섬겨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금식. 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섬기고 깊이 교통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지시를 하세요. 그 지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건데,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진짜인가 가봐라,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그게 제대로 된 교회 맞냐?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맞을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이었거든요. 이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훨씬 더 무게감이 더 있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얼마 되지 않은 교회. 1년간 가르쳤다고 그랬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뭐 10년, 20년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처럼 막 종이가 있어갖고 막 필기라도 해놓고 핸드폰이 있어도 녹음이라도 해놓고 또 듣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 그룹들을 향해, 야, 바나바와 사울은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놔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디옥 교회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했더라,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17년째잖아요. 너무 길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의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하나님 저를 다른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뻐 박수 치는 분도 있을 거지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분들도 있겠죠. 17년쯤 됐는데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부임하면서 계속 드린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뀐다고 흔들리는 교회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건 내 교회를 만든 거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진 교회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까지 감당했던 역할과 그 위치는 지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바나바 사울 그 두 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충격이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비현실적이에요.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이건 뭔가를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절묘한, 세상이 쓰는 신의 한 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사실 또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닥치면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야. 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대로 반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기록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수하여 파송한 이것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해요? 안수하잖아요. 선교사 파송식 할 때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온유하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라 그랬죠? 부드럽다, 친절하다가 아니고 단순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의 열매, 온유함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단순해지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지는 짓,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야,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그런 때가 아닌데요. 야,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야, 걔가 너 오른편 뺨 때렸냐? 왼편도 돌려대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니 그래서 너에게 십자가를 내가 맡긴 거 아니냐? 네가 져야지 누가 지는 거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였군요. 겸손히 하란 말이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머리를 들 때가 아닌 거군요.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령의 지시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신앙적 반응하고 계시나요?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미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겠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를 더 섬기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분들은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 수준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유혹에 넘어가고 얼마나 자주 교만에 빠지고 얼마나 자주 어리석어지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더 섬기고 깊이 교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신앙생활이 10년이면 10년 수준의 신앙적 반응이 있는 삶이 되는 게 맞고, 신앙생활이 30년이면 30년 수준의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거 아니어도 되는 수준인가요? 그래도 되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는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앙적으로 반응해주면 참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우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향해 이 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섬길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지,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실까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다 드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실까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일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주의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지시에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따라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여 순종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말과 저는 하나님과 교통 중이에요 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런가? 이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드셨다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회 생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의식을 진행하는 거, 형식이 진행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 진리 영신 성령을 통해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을 굴복시켜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다는 말, 교통한다, 깊은 교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분별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바로 드십니까? 저건 또 뭐야 저거? 뭘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랑 되지도 않는 그 머리를 믿고 그런 사람들은요, 따지는 걸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때로는 제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제게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내가 했던 이 말 기억 못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거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신앙생활은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머리에 성경 몇 구절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알고 있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며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암송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도 암송하는 거였잖아요.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그거 했어요?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거 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 묵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말씀 다 어디로 갔나요? 그 말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에만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가슴에 있어야 해요. 여기에 세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죠. 그래야 성령의 지시에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만약에 말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시한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사역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볼까요?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요.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린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안수하여 보내는 일도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졌어요. 그것이 신앙적 반응의 전부가 아닌 거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인격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거죠. 말도 되질 않아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파송해 보낸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것이 먼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해요.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성경을 안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적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잘 바꾸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거죠. 이걸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고집스러우면 좋은데,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일로 그렇게 고집스러우면 좋은데, 별것 아닌 짓거리만큼 있는 나름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군요.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잘하셔야 해요. 네, 잘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제발 좀 해주면 안 되냐, 너? 제발 좀 해주면 안 되냐?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야, 제발 좀 먹어라, 제발 좀. 두드러 패다가도 그래도 안 먹으면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사정하는 중이에요. 제발 좀 하면 안 되겠니? 제발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해요. 밥 먹는 일인데, 예? 숨 쉬는 일인데.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신앙적 반응이어야 해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면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가,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가. 아니 알려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100세의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하가를 통해서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스마엘도 하나 태어나고 그랬는데 100세에 겨우 아들 줬어요. 그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죽이래.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적 반응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했어요. 노예로 사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다시 볼 때에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 언약을 시행하시려고 이루어 가시려고 저를 먼저 보낸 겁니다. 80이 다 되어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가라.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리고 돌아. 아니 이런 무슨 뜬금없이 제정신 아닌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까? 에?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느라고요. 죽기 직전까지 가요. 위에서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싸움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내 머리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신앙적 반응을 하며 좀 삽시다. 안 되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야, 남 목사 너 여기 다임 목사 너 여기까지 해.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적 반응 하셔야 해요. 예? 잘됐다 박수도 치지 마시고 뭐 왜 이러십니까 하지도 마시고 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시면 되는 거죠. 신앙적 반응, 성령의 지시를 깨닫고 말씀에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분명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회개 안 해도 되지. 우리 수시로 회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신앙적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은 5만 지금 뭐 대충 환산해 보면 70억에서 100억 사이래요. 얼마나 많은 마술책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주문해 오듯이 주문해 가면서 자신의 삶의 형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뭐해요? 그거 가져다가 불 태워버려야 해요. 불 태워야 합니다.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내놓고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거 붙들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적 반응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지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없으니 신앙적 반응을 할 일도 없지요. 그럼 뭐해요? 과거에 내가 해온 거에 매이고 그 경험 가지고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기술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불렀던 노래 부르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겠습니까? 늘 하던 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겠습니까? 기계가 다 하고 내 손이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도 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긴장해야 되는 일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지시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성령의 지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피택 장로님들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 장로님들과 1시간 40분을, 원래는 40분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이 됐어요. 제가 그 장로님들께, 피택 장로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마음에 꼭 들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주님의 교회일 리가 없죠. 만약에 장로님들이 주님이시면 장로님들 마음에 딱 맞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 교회는 망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에 맞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7장 11절 12절 읽어보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 맞아요? 우리 다 주의 양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니 이게 들려야지. 안 들리십니까? 오늘 말입니다. 밥도 안 먹어야 돼요. 금식할 때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육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돈 많고 여유 있고 불편함 없고 어려움 없고 몸이 건강하며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한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뭐 성경책 딱 펼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묵상 원고 만드느라고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박사가 돼서 학총시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거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들 말씀 묵상하는 게 좀 잘 될까?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좀 잘 될까? 막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적어도 지금보다 10년 후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게 뭔지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20년 후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좀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 우리 아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뭔지를 이때에 깨달아 알아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신앙생활 멋지게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